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지금 벌써 31절까지 왔습니다. 매주마다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구약 성경 전체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영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 또 에녹, 또 노아, 기억나시죠? 또 아브라함 몇 주,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좀 믿음의 영웅들을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애쓰는 그런 대상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영웅은 뜻밖의 인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영웅까지 들어있나?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라합입니다. 라합. 어떻게 라합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비결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도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라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믿음이 들어가면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냥 평범한 인생이 믿음을 통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되어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단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라합은 믿음의 영웅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자질, 조건,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인입니다. 외인, 이방인입니다. 택함받지 않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택함받지도 않는 백성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요즘 시대의 여자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시대, 그리고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시대. 그런데 여자가 믿음의 영웅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사라, 두 번째 사람은 라합. 이 라합이 여기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또 이 사람은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해서 진멸의 대상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그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생이에요. 매춘부란 얘기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몸도 팔고 돈도 버는, 맞나요?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그러한 창녀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합이 말이지요, 나중에 여리고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살아요.
가족이 살아요. 친척이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역사,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고요. 그가 구속사의 중심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여줄래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들어가요. 라합이 예수님이 라합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시력이 안 좋으시나?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요. 이렇게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근데 살몬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라합이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임했을까? 에 대한 비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이제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성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을 하는데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다 알고 군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쳐들어와요. 다 라합 다 알고 왔다. 내 나라 정탐꾼 너 죽고 싶냐? 그런데 숨겨두고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 아니겠어요?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라합이 말이지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편지 서신을 하고 무슨 펜팔을 하고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자. 이야, 내가 들어보니 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사람, 그분 정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와, 홍해를 건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른 땅을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광야를 40년을 지나왔다고? 하나님이 도우셨어? 놀래는 거예요. 아니,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매출을 주셨다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라합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 땅은 망한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알아요. 여리고 땅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알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너희는 강한 군대야.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은 너희 땅으로 변화될 거야. 이 사실을 라합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거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평안히 보냈다는 이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혜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싹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중간에 찬송을 부를 건데, 이따가도 찬송 부를 거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 일본 때 불렀는데, 이 목소리 나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저도. 여러분, 이게 울산까지가 얼마나 먼지 알지요? 울산에서 익산까지도 325km인가? 또 진주까지 갔어요. 이게 은혜 아니면 깜빡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눈뜨는 게 은혜고, 예배에 참석한 게 은혜고, 이게 충정교회 만난 게 은혜예요. 그럼요,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특별히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 가운데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오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면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의 정보나 하나의 소식 정도로 되어지면 절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듣자,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들어도 그냥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고 한 길로 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그 들었던 메시지가 마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정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충정교회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84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수련회 가갖고 물먹기 대회 하다가 주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뭐 하다가? 물먹기 대회 하다가.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은혜. 나 그 수련회 간 것만 해도 은혜고 말이지요. 그 당시에 안 믿는 가정에서 있었는데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저희 외할머님이 오셨지요? 여러분, 외할머님이 85년, 87년 역사상 쭉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 시골에. 여러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766번지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 시골에 말이죠. 거기는 무슨 100가구, 200가구, 500가구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가구, 그 밑에 한 가구, 그 옆에 3가구, 그 옆에 5가구, 그 옆에 2가구, 저 옆에 5가구. 이렇게 완전히 깡촌이에요. 교회가 있을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은혜예요, 은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거길 간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한 100m 정도도 되지 않는 그곳에 집을 얻었어요. 그 시골집 말이에요, 시골집. 거기서 1년 동안 몸이 아프니까 그냥 1년 동안 요양하면서
그냥 동네 있는 사람들 모아갖고 국수 삶아주고 그냥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10평도 안 되는 그 집에서 그냥 여기다 교회를 십자가를 세웠어요. 여러분 거기에 1호 신자가 저희 외할머니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그 동네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배신 행위예요. 아니 같이 말이야 불교 다니고 같이 말이야 법당 다니고 같이 이게 뭐 유교 속에 살다가 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옆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 제가 또 아는 분이야. 또 그분이 나를 또 잘 알아. 나는 그분을 조금 아는데 그분 저를 잘 알아요. 교회를 세워갖고 하는데 이야 이건 정말 저희 외할머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곳에 교회가 있을 곳이 아닌데 요양차 갔다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오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신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요동케 되어지고 기경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잠자다가 하루아침에 자다가 딱 깨니까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를 평안히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를 평안히 보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출된 것을 들었다는 얘기의 소식을.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는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전쟁, 우리 군인들도 아닌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합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강의하는 이 충정교회 예배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말씀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 절씩 공부하는 것, 이거 정말 충정교회 여러분들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라합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광야를 그냥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40명을 왔다라는 사실을 듣기 시작, 들었을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 퍼져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을 사람이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처럼 체계적인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간증할 때에, 정말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라고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 믿어볼까? 내가 충정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라합이 그랬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매주마다 원주 땅에 원주시의 많은 교회 중에서 매주마다 주일 설교를 CD로 이렇게 매주마다 내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충정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제가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전 오가면서 극동방송 듣다가 제 설교 CD 듣다가 여러분 들으세요. 아멘 하는 타임이에요. 다시요. 들으세요. 들으셔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야.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겠는지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말이야. 조용히 해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바디메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바디메오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하다가 언제 눈을 확 떴냐면 눈을 뜬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떠내냐면 예수님 말이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어 그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행하셨다면서요. 나도 포기를 원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떠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니까 그것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싹트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사역과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저버리고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한 주간 동안 교사 집회하고 교사 세미나하고 계속 하면서 무슨 이 설교는 안 했지만 했던 얘기 가운데 한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교사의 영성은 그 교회 공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공예배의 은혜를 받을 때 교사의 영성이 살아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나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이렇게 난 믿음이 안 자라지?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 믿음이 자랄 리가 있나? 아니 여러분, 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주님께서 예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싹트기 시작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눈 감고 듣고 있어요. 팔짱 끼고 듣고 있어요. 그냥 재고 있어요. 정보로 듣고 있어요. 이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지면 여러분,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뿌리는데 이것이 길가에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돌밭에 떨어져요. 이것이 가시밭에 떨어져요. 근데 뭐 옥토밭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어도 딱딱한 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냥 튕겨나가. 그래, 여러분,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와서 쪼아먹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야 돼. 뒤엎어야 돼. 내 마음을 수술을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100배 열심을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돌밭에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어가다가 이게 자갈이 너무 많아서 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갈을 엎어내야 되는데, 이 자갈을 치워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이 돌밭, 의심, 불신, 부정, 계산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밭은 가시밭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자라다가 가시가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염려, 우리의 돈의 유혹, 우리의 세상의 재미,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아엎으셔야 돼요. 기경하셔야 돼요. 옥토밭이 되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여러분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벌써 눈동자가 보면 알아. 눈동자가 떴나 감았나 보면 알아. 표정만 봐도 알아. 표정만 봐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듣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었다면 고백하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면 입술로 고백해야 그 믿음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어떤 분은 고백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를 않아. 이것도 이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합은 정확하게 믿었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오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를 믿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새벽마다 하자. 새벽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주님을 믿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두 번째,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은 들었고 믿었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고백한 대로 행동에 옮겼던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고 생명을 건 숨김이었잖아요. 만약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아니, 간첩을 숨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조용히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사는 거예요. 정말 다 여러분 성에 다 죽었는데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붉은 줄. 그 집 라합이 부모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성 무너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다 멸망되었는데 그 집만 살았어. 그 집만. 라합과 가족과 친척과.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막 너무 신이 나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면 제가 막 그냥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고 뒤에 앉아 있고 눈 감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어. 고백을 안 하고 행함이 없어. 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조금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고 붙잡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 말씀 들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것이에요. 직장이 바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치 않고 축복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드는데 야고보서에서 두 사람을 예화로 들어요. 믿음의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그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누구냐?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이 아브라함과 반열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행함이 있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행동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할머니에, 믿음의 영웅에, 행함이 있는 놀라운 스타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